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적어놨고요. 또 믿음의 사람 이야기도 적어놨고 불신앙의 사람도 이야기도 적어놓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거나 불신앙이가 죽은 사람 이야기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앙을 뿌리 뽑자, 제거하자, 이런 말씀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불러 모아놨고 집중해서 뭘 이야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할 적에 사명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좀 깊게 묵상을 하면은 주님이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이 흑암의 나라인데 그러려면 뭐 했냐?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 우리 속에 불신앙이 남아있으면요 내 마음이 지옥 같아진다니까요. 늘 의심, 늘 근심, 늘 염려, 늘 두려움. 내 안에서는 그런 게 엄습해 오고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나고 상처받고 죽이고 싶고 미워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는 중요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도 틀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미노처럼 내 인생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앙만 제거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쏟아 부으신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불신앙만 딱 뚫어내 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콸콸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불신앙, 여기 뿌리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거요. 조심할 것.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낸 말은 제일 먼저 딴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내 뇌에 먼저 가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전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늦을수록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장 응답받았다. 그것도 급하니까 주시겠죠. 근데 그거는 이자가 없어요. 그냥 원금밖에 안 주셔. 그런데 이제 늦게 응답된 거는 제 이자도 복리로 따져가지고 줍니다. 자, 그래서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전부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그게요 그대로 염려한 대로 됩니다. 욥이 보세요. 믿음이 좋았는데도 늘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건한 거는 좋은데 도가 지나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어디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뭐 파티 가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오진 않았을까, 죄짓고 오진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무너지진 않을까, 늘 그 생각만 하니까 생각한 그대로 그냥 당해버린다니까. 잠언 6장 2절에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설교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막 성경 구절을 싹 다 적어주고 내가 한 말이 다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쓱쓱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다니까.
잠언 6장 2절에요. 너의 말에 너가 얽혔다. 네가 한 말에 네가 얽힌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밭아낸 말에 네가 얽어매인다 이래 돼 있어요. 잠언 6장 2절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가 금대접의 항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립니다. 이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늘 기도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불신앙에. 오늘 주제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불신앙을 제거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저 사무관님은 특허증 살릴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딱 부르셨다 이 말이야. 그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니까. 최고 성공한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자로 내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복을 주고 근원적인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인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자마자 어려움이 왔다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복의 근원으로 받아놨는데 응답을 받았는데도 자꾸 응답이 안 오고 어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뭘 생각했냐?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 생각. 가니까네요 기근 들어버리죠. 애굽으로 또 내려가야 되죠. 가다 보니까 또 마누라 뭐 또 그 별난 걱정 잘합니다. 제 사라가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지만 결국 한 사라 두 살 할 건데 왜 그래 그 또 마누라가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지만 또 마누라 뺏기는 걱정까지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참. 거기다가 집안 문제 와가지고 조카하고 싸우고.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는 게 이래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오늘 믿음이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100살 정도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에 나온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믿는 거는 아닌데 믿는 거는 믿는데 그 속에는요 말은 안 하지만요 다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제 참말인 줄 알고 하거든요. 불신앙을 하다 보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못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니까. 불신앙은 사단의 놀이터예요. 이게 사단의 놀이터라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얼렸다가 베렸다. 지금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좋기는 한데 현실에 딱 가니까네 내 나이는 자꾸 늙어가지. 우리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졌지. 아이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아이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나이는 자꾸 늙어가는데 아이도 아이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거기서 뭐 아이를 낳든지 키우든지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요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이 있어 너무 작아 주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심이 또 나옵니다. 그때 막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될 건데 아니 나는 지금 집도 없고 땅도 한 평 없고 내 나이는 늙었는데 도대체 자식도 없고 이랬다 본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됐는가 싶어가지고 불을 담궜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뚝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불합격이야. 그럼 어디로 넣어야 돼요? 또 집어넣어야지.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자꾸 준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에이래 없애버려요.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집어넣는 거예요. 불도가니 속으로. 왜냐? 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현실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이성적인 기준, 현실적인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이 속에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소리 못하고. 나는 지금 나이가 늙어가고 있고 부인도 늙어가는데 이제 언제 내가 지금 애 낳아가지고 복덩이가 막 복의 거론이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런 것들이 속에 꽉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덩어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불신앙의 뿌리를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못하고요, 머리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면요 똑똑한데 나중에 문제 와버립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까지 나옵니까? 조카로까지 쫙 데려 나왔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볼 적에는 내가 삼촌이니까 조카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멋있는 거예요. 조카도 기르고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여차하면 조카롯을 써먹어야 되는 거야. 양자로 삼든지. 그 대비책을 가지고 나와 있다니까 늘. 그래가 이제 믿음 좋죠. 제가 늘 향해 한국에 꽃감 빼먹을 돈이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믿음 좋아요. 다 빼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전 나오는데 이제 엉뚱한 소리 나온다고.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딱 믿는 조카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버리잖아요. 문제를 딱 이렇게 조카를 가지고 문제 일으킵니다. 시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오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올적에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던 양식들, 재물들을 가져왔는데 그거 다 팔아야 될 만큼 기근을 가져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주는데 얼핏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잘 한번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또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아버려야지. 진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으로 임해야 이게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앙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는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으면 인간성이 좋거나 아브라함은 인간성도 은근히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진짜 안 좋아. 무슨 마누라를 팔아먹습니까? 두 번이나. 그것도 아닌 척하고. 안 그러면 IQ가 좋거나 세 개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되는데요. 대개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IQ도 안 좋아요. 사실은 인간성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자, 성경적 믿음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거기 100살 됐는데도요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니까 100살이나 돼가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제 100살 돼가 이런 많은 태들을 거치고 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불신앙이 딱 제거되고. 안다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믿음이 없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유는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씀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 그게 성취된 체험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근데 한 번도 말씀을 통한 응답이라는 걸 목사님 설교는 들어봤는데 체험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늘 논리에 갇힌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지성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논리와 지성과 과학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상식적이셔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 그럴 경우에는 항상 논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면 또 이거 적용을 제가 나는 모든 현실, 과학,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래가지고요.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극단적 신비주의로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죠. 상식적인.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상식하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상식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을 체험해 버린 사람은 알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네가 아느냐? 얼마나 아는데? 네가 열심히 해봐라, 네 능력으로. 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상식이 벌써 딱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도움을 주겠냐? 내 주먹을 믿어야지. 얼핏 보면 상식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아까 민수기에는요, 도무지 안 믿으니까 내가 약속을 줬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100살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살이 돼도 되어집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80살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요, 막강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공주의 아들이었고요. 히스퍼리아,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로얄 패밀리, 왕립, 국립 로얄 패밀리만 다니는 대학이 히스페리오 제국대학인데 그거 졸업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왕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성공해야 되고 애굽의 왕자요,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유머를 통해서, 자기 침몰하는 걸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야. 성공한 애굽 사람도 되어야 되겠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12절에 동포가 이제 맞아 죽으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딱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요,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항상 좌우를 살핍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이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도 해야 되겠고 믿음 있는 척도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는 막연하지만은 안 믿어도 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 줄지도 모른다는 이 종교적 심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 딱 보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뭘 본다고요?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자기 감정으로 가지고, 자기 기분을 가지고, 자기 말초신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래 속에 감추었다. 숨겨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왜 성공한다고요? 복음 전하려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에다 목표를 정하세요. 그러나 진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의 목표를 정했다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인본주의 써가면서 수단 방법 안 가려가면서 오매불망 성공에다만 집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게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고르반 사상 그런 거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40살까지 모세가 이렇게 몸부림쳤다니까. 이 성공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선교사입니다. 현장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항상 영향력을 가지셔요. 영향력을. 현장에 가서
사장님보다 더 강한 영향력은 가져야 되겠지만 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래 벌써 워너메이커 보세요.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기까지는 구두수선하고 이랬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가게에 들어갔는데 뭡니까? 돈이 말로 하자면 실수해가지고 고객이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객에게 가서 이 돈을 내한테 더 주고 갔다고 이게 너무 정직한 거야.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사람이 모르면 그냥 하면 되는 줄 안다. 여기에서 문제 오는 겁니다. 자, 광야에 가서 80살이 될 적에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때 뭡니까? 모세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뭐 알아들었습니까? 출애굽기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리고 뭡니까? 사흘길로 가서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이걸 다 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80살 내가 뭐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세가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 믿음 회복해버리니까요. 모세가 40살까지는요 이래 가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갑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말귀는 알아들어요. 모세가 말귀는 알아들어요. 열받아가 뭐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에 생략했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언제 뭐 네 능력으로 해라 하더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지. 모세는 수준이 높아 벌써 딱 그 말 하니까 그 말이 알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진짜 믿어지는 그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은 75살에 시작해가지고 100살에 완성이 돼가 본게임을 100살에 시작했고요. 40살에 시작해가지고 80살에 믿음이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80살에 본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지만요. 오직 이 사람은 뭐밖에 없냐? 자리밖에 안 보여요. 물론 왕이 돼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그 요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왕 되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돼야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제대로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요 진짜 왕이 되면은 이 나라는 진짜 굉장한 강국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데도요. 아는데도 제정신 차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요. 조금 앉아 본래 정신 오면 돌아버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집어 던지고 멸로 했습니다. 어디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집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착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뭐 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현장 선교사로서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학원에 가든 나는 학원 살려야 되고 직장 살릴 선교사다. 선교사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건 일으킬 거고 그때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걸 해결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뭐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때에 맞춰 사건 딱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자리로 딱 만들어 간다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아까 요 말만 조심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말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 때 되면 사건이 일으키고 그때도 믿음의 고백하고 있으면은 이거 진짜 까다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볼 때는 헛봉인지 모르지만은 일 벌어지고 나서 되고 나서 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때 기도했다. 나는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나는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기도했어. 글쎄 뭐 기도 뭐 그 말이 내라도 하겠다. 저는 언제 미리 말해라. 미리 고백해라. 안 될 거 갈 때 이거 될 것이다. 반대로 말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당신을 우리 교회 주춧돌같이 쓸 것이다. 하나님 너를 반석같이 쓸 것이다. 나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지만은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요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고백해라. 미리. 눈치 보고 내가 이 말하면 남이 뭐 또 오해할 걱정하지 마. 그냥 미리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할 것이고 전도될 거고 또 안 되면 어때 또 밑줄에 본전인데 본전 아니에요. 안 돼도 본전 아니에요. 일단 걸릴 병이 안 걸립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 미리 믿음 고백하고 감사하고 해보세요. 내게 찾아올 염려 두려움이 없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렸다. 바울처럼 내가 간밤에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적에 뭐 내 뜻대로 풀린다, 일이 안 풀린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장해놨다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축복을 예비해놓고 인도해 가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은근한 불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은근한 불신앙, 숨겨져 있는 불신앙, 위장된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점검하세요. 오래된 불신앙, 이 전통적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이 있느냐 하면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위장된 불신앙, 실제적인 불신앙. 이 세 가지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잠깐 오늘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래된 불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게 유일신 하나님인데, 유일신은 좋은데 이건 누구의 유일신 여호와라고요?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유일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선교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은 이방, 짐승, 우리는 거룩한 선민.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인의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요, 딱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유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맞습니다. 딱 하나만 틀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의 하나님. 그게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워싱턴 DC에 가면 있는 유대인 핍박받은 홀로코스트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나도 치매 정책 올라네. 왜 이래 자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관. 이게 무슨 관이에요?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관. 그래서 메시아가 올 적에는 이방의 모든 강한 나라들, 권세들을 다 깨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슈퍼 초인으로 오실 메시아.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연약하고 연한 순 같고
아무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이르는 메시아는 최소한 다윗과 사울보다는 힘세고 멋있고 다윗 같은 슈퍼맨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박살내버리듯이 이 시대의 강한 놈들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슈퍼맨 이래 올 줄 알았는데 그래 안 왔단 말이에요. 연한 순처럼 오셨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풍채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요, 자기네들 믿음으로 뭐 유대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행위를 본다면은 유대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싫어한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 유대인들 보세요. 토라, 탈무드, 유대인들이 해놓은 교육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이게 잘못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통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다 좋은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기준으로, 현실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사람 기준, 현실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표가 안 납니다. 얼핏 보면은 오래동안 예를 들면요 유대인 세계에서 믿음 좋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를 하나님 섬기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처럼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믿음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게 믿음 좋아 보입니까? 유대인처럼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다른 차원의 말을 하니까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불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 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믿음 좋은 줄 아는데요 내 속에 오래된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안 먹으면 무조건 믿음 좋은 게인 줄 알아요. 술을 또 너무 먹고 뭐 이상한 짓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또 그거 안 먹는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술만 안 먹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거는 불교인도 합니다. 무당도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어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럼 그리스도 주영규가 제가 주시잖아. 딱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 법원에 가지고 그리스도로 바꿔달라면 바꿔줄 거예요. 예수로 바꿔달라면 바꿔줄 거예요. 그럼 주 예수. 여러분 담임 목사 주 예수 얼마나 이름 좋아. 내 이름을 주 예수로 바꿔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많고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사단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말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무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게요 영세 전부터 있던 겁니다. 영세 전부터 숨어있던 불신앙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탁 하다 꼬셔가지고 어디에 빠뜨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으로 몰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지는 그 죄 위에 인간 위에 인간을 종처럼 부리묻고, 이 불신앙의 배경이 누구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 자, 두 번째,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다 오래된 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거는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왜 공격했냐? 나라는 거를 딱 기준으로 공격한 거예요. 또 조금 확대하면 사람. 그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보내요. 인간이 언제 참된 인간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적에, 이 나라는 걸 못 벗어나면요, 내라는 걸 못 벗어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관찰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론 같은 거 좋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이라는데, 물론 이론적인 거, 왜냐, 나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이론적이어야 됐다고 믿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론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구는 안 하지만 누가 축복받는가를 봐야 돼. 그 축복받는 사람들 보라고요. 내라는 게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한계 이상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내가 길게 설명을 못하는데 그 사람 뿌리 깊게 내라는 게 딱 있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오해해라고 말 안 할게요. 우리 민 목사님이 옛날 설교하셨잖아요. 주로 막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설교인데, 우리 교회는 11조를 다 냅니다. 예? 좋은 교회는 예, 다 냅니다. 어째 다 냅니까? 병원에 내고요, 보험회사 내고요. 근데 사람들이 웃깁니다. 보험회사 낸 거는요, 내가 사고 내가지고 내가 내는 거거든요. 그건 안 아까워요. 그 사람이 또 웃깁니다. 교회 내는 건 아까워요. 늘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생 힘들고 고생하게 산다니까. 저는요, 돈이 없어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압니까? 병원 갈 돈을 미리 교회에 내버렸어요. 돈이 없는 줄 하나님이 아셔요. 그 병원 가봐야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만인이 다 알고 있어, 내 돈 없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어. 그 여러분 이제 나 돈 많다 하고 막 소문 내나 보세요. 사단이 알고 벌떼처럼 와가지고요, 여러분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냐? 둘 중에 하나 택해. 교회 내든지 저 보험회사 내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런 일이 예를 들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만나보면 사람을 대화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헌금 내는 사람은 바보 덩신처럼 보이고요, 쟤는 분기별로 사건 터지면서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1사목년에 일 터지고 2사목년에 저 일 터지고 가지고 11조를 온 데 다 내는데, 하기야 뭐 초급하러 내더라고. 뭐 교회가 뭐 저 건물만 지으고 구제사업도 안 하고 전도사업도 안 하니까 내라도 하자 그런지 뭐 병원에 구제사업하고 보험회사 구제사업하고 그것도 사업은 사업이에요. 여러분 잘 기준을요, 복음에다가 딱 맞추고 살아보세요. 어디다가 내라는 걸 버리라 하면 안 버리지죠. 그래서 바울이 뭘 발견했습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발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누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믿어져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은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일가 친척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압니까?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이거 말 한마디를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요. 일단 내가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말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전통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을 전부 다 진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통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거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통 따라 살아가라고 말 안 하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라 안 하고 뭐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 이제 이러면요. 이론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을 따라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 메시지 하고 나면은 제 메시지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요. 딱 주시는 메시지가 딱 있다니까. 그걸 맛을 보라니까 성취되어 버린다니까. 참 여러분은 못하니까 열받는다가 아니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사냐 이 말이에요. 평안에 누리면서 루루랄라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아니 제가 간증하잖아요. 어느 날 새벽기도 딱 하고 앉아 있는데 집을 주겠다고 딱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집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이게 딱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탁 이렇게 때렸다니까. 내 입을 기도하다가 나쁜 놈. 왜냐하면 그 당시 수영록의 청년회 회장은 1년 마치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빚을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헌신도 그렇게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삽니다. 그거를 헌신을 해가지고 빚이 다 전통이 미니멈 다 빚이 졌다니까. 근데 또 특징이 빚은 졌는데 회장 끝나고 나면 무조건 집을 사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이상하죠. 빚은 그대로 있는데 또 집은 또 사요. 그리고 또 특징이 신학교가 다 목사 돼요.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회장도 아니라니까. 회장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딱 오니까네요.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 출애굽기를 쫙 펴면서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얻을 것이며 뭐 이걸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창 부수네. 헤라는 새벽기도는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더만은 남편이 이상하면 지라도 똑바로 눈이 바뀌어야지. 뭐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이 그랬다니까. 출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무거웠다니까. 어쩜 이래 망할 부부가 똑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부가 이런 환상적인 커플이 있냐. 망해도 쫄딱 망.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퇴근을 했다니까. 한 달을 기도했는데 마누라는 그 말을 속으로만 있지 그 말을 안 하니까 오면 뭐 자랑도 아니고 맨날 그놈 언약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한 달 동안 가 있으면 맨날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가지고 교회 기도하고 선교사 기도하고 다른 기도하고 내 기도는 주님 아시죠 하고 딱 오는데 그때만 딱 되면 거기 딱 나오는 거야. 그래 내가 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내 입에서 그 소리가 자꾸 나오냐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랬으면 울었겠냐고. 오면서 기뻐서 울은 게 아니고 내 인간이라는 게 이래 말종이구나. 그런데 한 달이 되는 날 내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준다 하는데 네가 안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예? 제가 이제 이게 마음속에 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겸손이지.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그 대화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이 쫙 오면서 주님이 주신다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탁 하는 그날 주인이 집 나가라고 딱. 주인이 집 나가라고. 막바로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집 주겠다는 사인. 기도 딱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밤 12시에 집 사러 오라고. 돈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면 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그냥 내 이익대로 갖다 붙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적에는 불건전 이 상황이 다음에 선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 교회.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봐야 됩니다. 그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맛을 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드라마틱한 걸 체험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이대로 가면 딱 되는 거구나. 이거 붙잡고 홍해 건너는 거구나. 요단 건너는구나. 여리고 건너구나. 하나님이 홍해, 요단, 광야 중요한 걸 건널 적에는 이거 딱 줍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앵카인데, 영혼에 닫힌데, 이거 없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내라는 걸 버리라는 말은 나도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늘 내라는 걸 못 버리고 염려, 걱정 이런 데 있지 말고요, 평안한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전통도 틀에 박힌 전통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부모를 존경해야지. 그게 전통 아닙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게요, 개인들이요, 참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 이제 문화화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영적 무지하니까요, 이게 이제 문화로 탁 둔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게요, 나도 모르게 체질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훨씬 편한 거야.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하는 메시지도요,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 반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너제가 하죠 이렇게 하라는 말도 안 해요. 이걸 놓고 깊게 기도를 해라니까, 생각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탁 다스리고 여러분 생각을 탁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위에 내 뱃속에서부터 생겨야 되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하는 건 그거는 방법입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 하거든요. 왜냐?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는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실제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적에는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서, 불신앙 없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무슨 이스라엘요? 전통적인 메시아.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 시키려고 야고보 요한 엄마가 부탁했는데, 그날이다 이 말이죠. 드디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그날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이 그날이라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날이 그날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슈퍼 파워를 역사하셔서 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우리가 강국이 된다는 날이 그날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처럼 보이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적인 신앙은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속국이 됐으니까 그래 물어보겠죠. 그런데 뭐가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쪽을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실제적인 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헌금을 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헌금 쏘겠다고 죽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인본주의로 경쟁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헌금을 많이 내고 재산도 팔고 하니까 이게 영향력이 미쳐지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마띠아가 뽑혔잖아. 가룟 유다 대신. 그런데 사실은 그 바나바가 뽑혀야 되는데 바나바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무슨 줄이 됐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마띠아도 나중에 그 전도를 내가 순교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바나바는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할 적에 아나니아 사페라가 생각할지 내 생각이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재산을 팔아가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장로보다도 힘이 더 센갑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야. 그래 나도 헌금 내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사탄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언제 헌금 내놔라 했습니까? 재산 내놔라 했습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 뭐 헌금 내놔라 했습니까? 문제는 경쟁하고 육신적인 것들이. 이외로요, 이런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갈렙을 썼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그 애굽의 근성, 애굽의 체질이 아니고 완전히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뀐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죽고 나니까 후 세대들이 또 일어나고 뭐 했습니까? 이제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중독성이 더 있어가지고. 그때 또 일어난 사람이 뭡니까? 그 악순환을 종식시킨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 또 사무엘 다윗이 회복시킵니다. 왕정시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요, 나머지는 여러분 돈 얻기 위해서 믿음 있으라,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딱 두 가지를 붙잡아 보세요. 필요한 물질은 때에 따라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자리도 전도하는데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방해 안 될 만한 자리 보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인간관계에 좋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다가 모든 목적을 두면 안 된다니까. 교육학적으로 이야기하죠. 본질적인 동기와 비본질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동기에 충실하면서 비본질적인 동기도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동기는 무시해버리고 비본질적인 동기만 붙잡고 가니까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보세요. 이건희 씨가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나는 침대에 누워서 1000만 번을 더 생각해도 내가 행복해요. 내가 뭐 빚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 딱 가고 싶으면 뭐 비행기 타고 딱 갔다가 아이고 오는데 좀 피곤하다. 비즈니스 타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해주겠다. 안 되면 희원아 이러면 딸이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어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거는 뭐 전용기 사가지고요 돈 들어가면서 관리하느라고 돈 들고 매스컴에 한 번씩 뭔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기보다 좋나 해서 하면 또 두드리 맞고 나면 또 몇백억 사회 기금 내놔야 되고 마음에도 없는 거를 포장해가 내야 되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그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이건희 씨 정도 되면 좋겠다. 아이고 참말로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저리 병원에 입원해가 계십니까? 그분은 영화 볼 시간도 없을 거야. 그 회사 유지하려면. 나는 마음 내끄면은 영화도 보러 갈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아 그렇다고 뭐 그분이 먹는 걸 뭐 저 메인주에 가지고 막 킹크랩을 먹었다. 나도 갈 수 있지 뭐 그거 못 살 게 뭐 있어요. 재작년에 갔다 와서 작년에 먹고 왔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누리시라니까. 그러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딱딱 주신다니까요. 자, 이것만 하고 끝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게 또요 희한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불신앙이냐 하면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문인 이 황제가
황제가 이제 로마에는 이제 그 원로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가 이제 징기스칸이 정복하듯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러 갑니다. 정복을 딱 하고 나면요, 여기서 정복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이제 이미 모든 걸 장악 다 끝났다 이러면 누가 파송하느냐 하면은 원로원에서 파송을 합니다. 원로원에서.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정복은 했지만 퀸 어텐션을 해가지고 집중을 더 해야 된다. 이게 폭동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누가 보내냐? 원로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가이사 황제의 직속 보냅니다, 군대를. 그럼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의 직속 친위대가 파견되어 와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이 지역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황제가 볼 때 중요한 땅인 거야. 그래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 친위 부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고넬료입니다. 그럼 막바로 로마 황제와 원로원까지 파고 들어가고 복음,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쪽으로 파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을 베드로가 봤다니까. 그런데 이 소문을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듣고, 베드로도 온나? 너 것도 온나? 이러면서, 야, 이방인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고넬료하고 밥을 먹었냐? 이런 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내가 말할 적에 니도 그래 했지. 그래, 내가 제일 먼저 배반했지.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우리를. 그래가지고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하셨어, 안 했어? 그게 지금 성취된 걸 몰라? 이래 말을 해야 될 건데, 글쎄 나도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여차저차 거차 하다 보니까 나도 끌려가서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거 뭐 너무 그래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이 또 문을 그래 또 여신 것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베드로는 수동적으로 말을 하고요, 자기가 그 목격하고, 예루살렘 공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지도자들은 앉아가 많이 틀리니 하고요. 그날 이후로 모든 촛대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11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쫙 움직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준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전도하려고 땅 끝까지 정인되고 앉아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빠져있다. 오래된 불신앙,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여기에 빠져있는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딱 완전히 믿음으로 결론 내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영육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이 말 저 말 다 맞는 말이지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할 적에는요,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문제 제기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이에요. 답도 없는데 문제만 자꾸 제기하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도 위로할 말도 준비해놓고 책망하고. 미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를 놓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늘 뭐 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첫째 핑계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 정도 믿음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초대교회를 쓰시듯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뽑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요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